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가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일일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아들 압살롬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얼마나 슬퍼하며 울며 통곡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말을 못해서 그래요. 다윗이 이게 압살롬이 다윗에 향해서 구테타를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 벌써 여러 가지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서 이런 거역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다가 네가 왜 암논을 죽였느냐? 압살롬이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암논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혼냈어야 돼요. 네가 왜 암논을 죽이고 네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깔끔하게 혼을 내고 또 엄벌을 내리기도 하고 또 이 압살롬의 마음을 만져주기도 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걸 못해요.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더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주기 원하는데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얼굴도 안 보는 거예요. 참 이게 다윗 안에도 참 성인 아이가 있구나. 너무 이렇게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혼도 내고 마음의 상처도 만져줬으면은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자녀에게 말을 못했을까요?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와의 친밀함이 결여되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 집에 와서 내가 당신의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한 명을 기름 붓겠습니다. 그때 모든 아들을 불렀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근데 다윗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냥 양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일종의 소외시킨 거예요. 다윗을 배제시켰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이 어찌 보면은 아버지가 자신을 소외시키고 거부한 그런 경험을 한 것이고, 또 다윗은 그렇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대우를 받아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고요. 다윗이 아버지가 됐을 때도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될지 모르는 원인을 제공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상처 치유 전문가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나를 거부했을 때 우리는 가장 아픈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거부당하고 수용과 인정,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그게 상처가 돼요. 거절감을 갖기 때문에 커서도 누군가가 자신에게 좀 거부할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은 그게 상처가 되고 또 분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부모가 자신을 전적으로 수용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았던 상처가 시간이 지나도 되살아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큰 잘못된 행동과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상처를 받고 화가 난다면은 그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지 마시고요, 나 자신에게서 찾읍시다. 또 과거 부모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나에게서 어떤 원인을 찾기보다는 상대방에서 찾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론 이제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별말 아닌 말에 내가 쉽게 상처를 받거나 또 내 안에 어떤 화가 난다면은 이게 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구나. 또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일 수가 있겠구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치유 상담 전문가가 말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행동에 욱하는 이유라는 글을 올렸어요. 내 아이의 행동에 이상하게 화가 날 때,
자녀가 가진 성격의 한 부분이나 어떤 특정한 행동을 발견했을 때 그인이 속상하거나 화가 난다면 이것은 십중팔구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내면에서 오는 문제이다. 타교의 어느 여집사님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을 자녀로 뒀는데 자신의 아들이 숙제를 안 해놓으니까 그게 그렇게 화가 나고 크게 야단을 치게 되더래요. 그때 자신의 아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마음에 꽂히더랍니다. 이 아들이 뭐라 했냐면요. 나는 못해. 나는 못해. 그 말 듣는 순간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나는 못해 말하는 아들의 모습 속에서 어린 시절에 자신이 보이더랍니다. 자신이 아버지한테 숙제 못하였을 때 늘 혼났던 그런 기억이 나면서 나는 못해 말했던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아들에게 그렇게 화가 난 것이 그때의 상처임을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이 아이가 한 8살 정도 됐는데 아이는 무슨 잘못이에요? 8년 동안. 여러분, 그게 혼날 일도 아닌데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상처가 보였던 것이죠. 그동안 아이만 잡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받은 야단, 비판, 소외, 혼냄, 그것이 우리 안에 근본적인 원인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자녀한테 화풀이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누군가가 별 대수롭지 않은 말과 행동에 화가 나는 것은 상대방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내 자신의 내면의 문제이고 내 내면의 상처 때문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 내면의 상처가 원인인데 자꾸만 상대방에서 원인을 찾게 된다면은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져요. 너무 힘들어집니다. 어느 상처 치유 전문가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들 자신이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가 받은 상처만 기억한다. 블랙홀이 주변의 것을 모조리 빨아들이듯 부정적인 모든 결과를 자기 연민에 사용한다. 자기가 휘두르는 칼을 보지 못하고 희생자인 자신의 상처만 들여다보고 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나를 보기보다는 상대방을 볼 때가 많잖아요. 아, 나 상처받았어. 나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어.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잘 받는 것은요, 사실 우리 자신이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제일 못하는 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모르면서 소크라테스가 세계적인 철학자의 거의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말 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왜? 그걸 우리가 제일 못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제일 못해요. 실상은 나 역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내 상처가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적인 상처 치유의 최고봉이죠, 여러분. 권위자죠. 데이비드 시멘즈. 그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결코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요, 탓을 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사이가 엄청 좋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예, 너무 감탄하잖아요. 근데 선악과 따먹고 죄범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냐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아내도 아니야. 그 여자 때문에 예,
그 아내를 탓하잖아요, 여러분. 남편 되신 우리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아내를 탓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요, 자꾸 남 탓하려고 해요. 내가 힘들어진 거, 어려워진 거, 내가 상처받은 거,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을 탓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최적화된 주인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다윗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전쟁에 능한 용사, 골리앗도 이겼습니다, 여러분. 시도 잘 져요.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지은 겁니다. 찬양은 또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비판은 또 기가 막혀. 여러분, 이 여자분들 남자가 비판치면서 나랑 결혼해줘, 내 아들 낳아도 하면 여러분 반하지 않겠어요? 다윗은 여자분들이 반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아멘도 안 하시고. 잘생겼죠. 싸움 잘하죠. 싸움장이죠. 노래 잘해. 시 잘죠. 하나님 사랑해. 믿음도 좋아요. 거의 완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저지르기 쉬운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은 상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자신의 상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다윗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도 이렇게 숨겨진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자녀에게, 가정에 불행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속인 사람은 나입니다. 나는 괜찮아. 난 뛰어나니까. 나는 뭐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능력도 있고 뭐 사업도 잘하고. 여러분, 그런 것과 상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과 자존감도 거의 여러분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다윗의 가정에 큰 불행을 가져온 거예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거절의 상처가 거절이 두려워서 반대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취지향, 목적지향, 경쟁적인 사람이 됩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 잘 안 되면 금방 포기하고 홀로 외롭게 지냅니다. 독립심이 강하거나 고립을 즐기는 경우도 있고 자기 방어가 철저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취지향, 목적지향, 경쟁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탁월하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도요, 자신의 상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있더라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윗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너무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뛰어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사실 죄는요, 상처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합니다. 죄를 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상처가 되고요,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는요, 어떤 면에서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를 뿐이에요. 무시할 뿐이에요.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 난 상처가 없지,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말씀 듣듯이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이요,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상처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상처도 있고 내가 무시하고 있는 상처도 있습니다. 들여다보기조차도 겁나는 상처도 있는 거예요. 빨리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또 다른 큰 고통과 불행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압살롬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전혀 네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사람은 또 다른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예요. 이 아도니아에게도 다윗이
너 왜 그래?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잘못된 거야. 섭섭한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다윗은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아도니야 그러면 안 돼.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야단도 치고 또 마음도 만져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은 아도니아가 정신 차리고 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 했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몄잖아요. 그 결과 결국은 아도니아도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이 압살롬이 죽고 아도니아 죽고 이 모든 결과가 물론 본인들 책임이지만 이 다윗의 책임이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좀만 이 자녀들과 대화도 나누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도 하고 이랬으면은 이런 일까지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너무 바쁘잖아요, 여러분. 왕이고 맨날 전쟁하고 또 나라 돌봐야죠. 이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들과의 대화도 많이 못하고 말씀 양육도 잘 못하고 본인이 믿으면 너무 좋은데 그 결과가 너무나 이렇게 안 좋게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셔도요 자녀들과 꼭 대화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힘드시더라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양육도 하시고 또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시고 그런 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을 못했을까? 상처 때문이라 그랬죠. 아버지 이새와의 친밀함의 결여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참 상처는 여러분 의외로 오래가고 그 악영향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녀에게 말을 제대로 못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주변에 잘못해 놓고서도 잘 말 못하는 사람 있죠? 제 주변에만 있나요? 잘못해 놓고도 잘 말 못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성격적, 성품적 이유도 있지만 상처로 인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뭔가를 말하고 요구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해. 수줍어. 이것도 데이비드 에이스맨지에 의하면은 수줍음도 상처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예. 이 사람이 이런 상처로 인해서 어떤 행동과 말을 잘 못하는데 그걸 이해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요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분노할 때 물론 잘못된 행동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이면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상처를 보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타교에 어느 성도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았대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좀 많이 좀 힘들게 하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심, 상처, 또 아버지가 또 자신을 또 비판하는 것에 대한 또 상처 이런 것이 결합이 돼서 아버지에 대한 이런 거부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상처가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직장 상사에게 권위자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조그마한 어떤 부담되는 말에도 저항을 하게 되고 지시하고 권면한 것에도 쉽게 분노하게 되고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 중직자들 목회자에 대해서도 이제 또 말씀에 대해서도 저항과 거부감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내면의 상처로 인해서 권위자를 볼 때 자신보다 좀 높은 위치인 사람 볼 때 아버지를 대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지시를 내리거나 하면은 그 아버지한테 받은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상처 주고 자식한테 상처 준 그 상처가 분노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위자에 대한 거부감, 저항이 생기고 말씀 받을 때, 권면 받을 때, 지시 받을 때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화가 나고 저항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처치유대가 정태희 교수님이죠. 이분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이 있었어요.
있었고, 제가 이분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이 강의가 너무 좋아요. 예. 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은 이게 남편에 대한 분노로도 이어진대요. 왜 남편도 아버지가 되는 거야. 남편이 이렇게 아버지가 비슷한 모습 보이잖아요. 화딱지가 나는 거야, 화딱지가. 예? 우리 아빠랑 똑같아! 그게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이 사실 별로 안 했는데, 별말 하고 있지, 하고 있지? 아닌데, 그게 아닌데, 아버지의 그 이미지, 느낌이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 여러분, 감정을 차단하셔야 됩니다. 예, 그때 지금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근데 연결이 되는 거야. 수십 년이 지나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별말 안 했는데 그 아버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남자잖아요. 목사님 여자였어야 되나? 이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은 이제 윗사람에 대한 이게 또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분노가 되기도 하고 이게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게 다 그런 발작 버튼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이러면 발작 버튼이 있습니다. 그게 건드려지면은 화가 난다? 누가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화가 난다? 화가 나는 거예요. 다 발작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들여다보면요. 예전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가까운 사람이 준 상처, 또 배우자나 또 나랑 가까웠던 사람이 준 어떤 그런 상처들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로부터 이제 친밀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이런 저항, 거부감, 분노가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요. 이게 말씀 들을 때도 좋은 어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데 나를 좀 이렇게 불편하게 하거나 부담스럽게 하는 그 말씀이 들려지면은 작게 이렇게 잘 못 받아들이고 저항하게 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조금만 힘들면 엄마 불평하죠, 여러분. 조금만 자신 생각과 안 맞으면은 저항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이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했어요, 애굽에서. 좋은 소리 들었겠을까요? 그 애굽의 사람들이 막 채찍질하면서 벽돌 구워가지고 송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맨날 어떤 소리 들었을까요, 여러분? 똑바로 못해? 또요. 잘하시네. 빨리빨리 해. 이것밖에 못해. 실제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이것밖에 못 만들었냐? 예. 맨날 야단 맞고 혼나고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너무나 삶이 치열했잖아요. 그분들이 열심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사실. 열심히 그 경제 현장, 노동 현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근데 열심히 일해서 처자식 먹여 살렸는데 이 부모님들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그 화딱지를 자녀들한테 육실할 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잘 못 돌보고 애들한테 비판하고 애들 뭐라 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안에 어떤 상처, 분노 이런 게 생긴 건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여러분 이런 상처가 많고 분노가 많고 이런 어떤 그 저항과 거부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우상을 섬겼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보았듯이 죄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께 상처, 나에게 상처, 주변 사람들에게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우리가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 짓습니다, 여러분. 다 죄 짓고 다 우상 섬긴 게 있고 다 세상 사랑한 게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수록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만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입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항하고 거부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고 말씀을 향해 거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기도해도 하나님께 저항하고 거부하고 반항하는 게 그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예,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그래요. 다 그래, 다 그래.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 타교에 어느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보면 이분이 이렇게 변명을 잘하고 핑계를 잘 대고 이렇게 거짓말도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왜 그럴까? 왜 저렇게 변명과 핑계를 잘 대고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진실 속에 거짓을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잘 자기 속마음을 안 말하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어릴 때 아빠한테 많이 혼나고 자랐대요. 꼬마아이인데 어렸을 때. 그래서 아빠가 퇴근해서 오기 전까지 뭘 하냐면은 이 꼬마아이가 어린애가 아빠한테 변명할 궁리를 하루 종일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말 듣는데 불쌍하더라고요. 이 어린아이가 맨날 아빠한테 혼나니까 하루 종일 아빠 퇴근하기 전까지 계속 궁리하는 거예요. 뭐라고 변명할까? 뭐라고 핑계댈까? 그러니까 그게 마음의 삶 속에 녹여진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분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빠가 두려웠던 거예요. 아빠 자꾸 야단치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 딸이 살려고 변명을 막 만들어낸 거 하루 종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변명하게 되고 핑계대게 되고 진실 속에 거짓을 섞게 되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분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분이 그렇게 하는 변명하고 핑계대고 거짓말하는 건 잘못이에요. 근데 이해를 못할 때는 우리는 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왜 저래? 짜증나고. 아, 저 사람 왜 저래? 멀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내막을 알게 되면은 불쌍히 여기게 돼요. 이해하게 됩니다.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그런 혼나지 않으려고 변명 핑계를 늘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죠. 잘못된 방어 기제지만 이렇게 되면 솔직함과 정직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도 그렇게 변명하고 자녀도 그렇게 닮게 돼요. 그럼 회개를 잘 못하게 됩니다. 잘못된 모습이지만 이런 내막을 알면은 우리는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좀 더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말도 안 되는 모습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면 다 비성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상해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저 사람 이상해 그런 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여러분 볼 때 그 사람 이상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은 나를 이상하게 봐요. 나만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다 이상한 면이 있어요. 다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정남이 떨어진 모습도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정남이 떨어져. 여러분 본인만 몰라?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인간은요 다 똑같습니다. 나이스하게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모두가 부족함, 연약함, 실수, 허물투성입니다. 다 문제투성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잘해. 문제투성이 여러분. 문제투성이에요. 기도 몇 시간 해도요, 문제투성이에요. 죄악투성이 여러분.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제 눈엔 다 보여요. 아셨어요?
신앙생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문제투성이, 못하면 못하는 대로 문제투성이에요. 다 죄예요, 다 죄인. 예, 모두가 더러워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만 있을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제 식사해야 되는데 변속까지 구더기가 난 좀 깨끗해, 나 오늘 샤워했어,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좀 더 거룩한 게 있다면 그건 주님의 은혜예요. 그건 주님의 자비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예배드려서, 그건 누구 힘으로 한 건데요? 주님의 은혜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 왜 봉사하는, 저 사람 전도하네,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만, 자비만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원인은 다양해요. 교만함, 강박함도 원인일 수 있고, 부정직, 불성실도 원인일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 모든 것의 배경에는 사랑의 결핍, 상처가 있습니다. 다 사랑받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모습, 저 사람 말도 안 통해, 말도 안 돼, 저 사람 너무 형편없어,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저분은 사랑을 좀 많이 못 받았구나, 내가 좀 더 사랑해 줘야지, 내가 좀 더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이러면 너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여러분한테 상처 주면은 여러분도 화나잖아요. 누가 날 무시하면은 저 사람 상 못 봐서 그래,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나도 한 방 칠 거야.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 힘들게 하고 욕하고 뭐 하는데, 비난하는데, 저 사람 불쌍해, 사랑 못 받았나 봐, 내가 기도해줘야 돼. 누가 그래요 누가? 저 빼고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 안 들잖아요. 그 사람 멀리하고 싶고, 그 사람 보면 짜증나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화가 나고 멀리하고 싶은 마음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얼마나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 모습 볼 때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길 바랍니다. 저 사람 상처 많아서 그렇구나,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일화를 다시 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화라서 좀 나누고 싶은데, 어느 꼬마 여자아이가 인형들을 갖고 놀고 있었어요. 옆집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이 아이를 보고, 얘야, 너 이 인형들 중에 뭐가 제일 좋고 제일 아끼니, 제일 사랑해? 이 꼬마 여자아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아저씨, 제가 말해주면은 웃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웃지. 이 아이가 인형을 보여줬어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 근데 보니까 코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다리도 성하지 않고 이런 인형을 보여준 거예요. 이 아저씨가 궁금해서, 얘야, 너는 왜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니? 그 아이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으니까 아마 화가 날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상처로 인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말도 안 되는 모습, 또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게 상처받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누가 용납하고 이해해 주겠어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도 있고 부족함과 허물이 모습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품어주지 않으면 누가 품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해하며 용납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모님, 자녀, 여러분 주변의 성도와 이웃에게서 부족한 모습, 연약함이 보입니까? 왜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부족함을 메워주라고, 그 부족함을 섬겨주라고. 아담이 부족해서 하와를 붙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요, 성도 간에? 그 부족함을 보고 판단하지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보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왜 저럴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위해 너가 기도해 주어라. 네가 그 부족함을 품고 이해해 주어라. 보듬어 주어라. 그래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울 섬길 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 대해서 인간아 왜 이러냐, 도대체 왜 이러는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책망도 했어요.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밤새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 밤새도록 미워하지 마시고, 밤새도록 저희 그 사람 말을 꼬시고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제 기도로 나갑시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 힘들게 했는데 제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품고 용납하게 해주세요. 그를 하나님 어루만져 주세요. 보듬다라는 말은 가슴이 안다라는 말입니다. 원래의 뜻은 이렇듯 가슴이 안다지만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준다고 말할 때는 몸이 아닌 마음으로 안아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설사 어떤 잘못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좌절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도록 힘을 북돋워주고 응원해주고,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안아주다, 보듬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 가정의 불행과 비극은 우리 모두의 스토리수가 있습니다. 상처의 악순환을 이제 사랑으로 끊어냅시다. 분노의 악순환을 용서로 끊어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보듬어주는 사랑을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 볼 때 판단했던 거, 비판했던 거, 품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편을, 아내를 품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님의 연약함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들과 이웃의 연약함 볼 때 나라도 사랑해줘야지, 네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줘. 이런 사랑으로, 보듬어준 사랑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렸습니다.